안녕하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번에 우리 성서 봉사에는 내일의 봉사가 있고 내년 봉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우겠습니다. 이 제사장은 최소한 4가지 봉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매일의 봉사에서. 그러나 성경은 한 달이 30일로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은 360일이고요. 그래서 매일의 봉사는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봉사는 360일 합니다. 그러나 매년 봉사는 1년에 딱 한 번 하죠.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하고 매일 봉사하는 날하고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그날은 대속죄일 봉사도 하지만 매일의 봉사도 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의 봉사에서는 이렇게 황금 예복을 입지만 대속죄일 봉사를 시작할 때는 그 황금 예복을 벗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모든 그 대속죄일 봉사를 끝나고 완전히 속죄가 이루어지면 황금 예복, 거기에 이제 종이 달렸잖아요. 옷에요. 그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대속죄일 봉사는 이 황금 예복을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 세마포 옷을 입고 잘 모든 죄가 속죄가 됐기 때문에 다시 그 황금 예복을 입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봉사, 번제단과 핏뿌림의 봉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핏뿌림이라는 거 우리는 대부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그러나 피 흘린 거 가지고 우리가 죄의 속죄를 받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피뿐만 아니라 이 피 뿌린 봉사를 해야지 우리 죄인이 죄의 용서를 받고 대속죄일 날 죄가 도말된다는 거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7월 10일 대속죄일 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4장 10절, 레위기 4장은 속죄제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 레위기 2장은 소제, 레위기 3장은 화목제, 레위기 4장은 속죄제, 그리고 이제 레위기 이제 5장 후반부부터 6장은 속건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레위기 7장은 다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크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또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하고 또 뭐가 있죠? 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요 관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4가지는 부속물이에요. 부속물. 이 5개의 제사의 거의 부속물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가장 속죄 봉사와 관련된 것은, 우리 죄인들 쪽에 관련된 것은 속죄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속죄제는 뜰에서 드려지는 거, 그리고 이제 뜰에서 우리가 속죄제가 드려지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삶을 산다고 그랬죠. 성소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허물을 범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속건제라고 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제, 이 3가지는 반드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했고요. 그래서 이 속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레위기 4장에서는 속죄제를 가지고 이렇게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을 사를 것이며, 레위기 6장 30절에도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봉사는 네 그룹,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또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족장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의 한 사람. 그래서 이 속죄제는 의무였습니다. 예, 자원제가 아니었고, 그러나 이 제사장하고 온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는 반드시 제사장이 그 흘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반드시 뿌리고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쏟죠. 예, 다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쏟은 피는 의미가 없어요. 발라졌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건 뜰에서 하는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봉사.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서 하는 떡상 봉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라. 그래서 이 떡상 봉사했다는 거. 제사장은 진설병을 구워서 떡상에 차려두고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했습니다. 묵은 떡은 제사장들이 먹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촛대 봉사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그래서 이 등잔 촛대 봉사는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번제단 불도 꺼지면 안 되고, 그리고요 떡상 봉사도 쉬면 안 되고, 이 촛대 봉사도 꺼지면 안 됩니다. 이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공급하며 심지를 갈아 끼우는 일을 했습니다. 네 번째, 분향단 봉사.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을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분향단 봉사도 절대 끊이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4장에 이 속죄제를 드리는 걸 보면 제사장하고 온 회중의 속죄제는 반드시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서 휘장 앞에다가 뿌려야 합니다. 위도 아니고 밑에 아니고 휘장이죠. 예, 휘장에 뿌려야 되는데 이 피가 휘장으로 갑니다. 이 휘장 때문에 이 피가 원래는 이 언약궤로 가야 되는데 언약궤에 못 갑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 이렇게 피가 제사장이 반드시 뿌려져야 됩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속죄 제물의 안수입니다. 모든 죄를 전가하면 이 속죄는 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예물에, 희생 제물에 죄인이 직접 죽여서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응고되지 않도록 흔들립니다. 예, 제사장은. 그러나 그 희생 제물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제사장은 부활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제사장이 돼서 그 제사장을 뜰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끝나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제사장은 반드시 성소 안에 들어와서 휘장의 피를 7번 뿌리고 여기 향단 뿔에다가 발라야지 됩니다. 반드시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밖에 나가 번제단 뿔에 또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다가 흘렸습니다. 예, 그 흘려진 피는 의미가 없죠. 예, 뿌려지고 발라진 피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중에서도 제사장, 온 회중, 그리고 이제 족장이나 개인적으로 족장이나 평민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요 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족장이나 평민이 했을 때는, 그때는 제사장이 반드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의 뜰에 번제단에다가 피를 꼭 발라야 됩니다. 바르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피를 쏟습니다. 나머지 피는 다 쏟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그 희생제물의 제물을 제사장이 먹음으로 그 죄가 제사장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와서 휘장에 뿌리는 것도 이 휘장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나 이 족장이나 평민 하나가 속죄제를 드릴 때 반드시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다 피를 흘리면, 하루에 속죄제를 갖다가 많이 드리면 한 100번 드렸다고 해봐요. 그럼 그 고기를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래서 여기 레위기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족장이나 평민도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들어와서 뿌렸습니다. 뿌린 피를 뿌리면 희생제물의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소로 휘장에 피를 뿌리지 않고 번제단 뿔에 바르지 않은 것은 밖에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피는 그 밑에 다 버려야 되고, 그 제물은 반드시 제사장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온 회중일 때는 이유 없이 무조건 들어왔습니다. 예, 무조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족장이나 평민은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다릅니다. 속건제는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이 속건제는 그 피를 그 번제단에 그냥 사방에 뿌리기만 합니다.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도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레위기 1장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이렇게 번제도 그렇게 뿌리고요. 또 뭐면 화목제도 똑같습니다. 3장에 보면 화목제도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여론의 자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도 번제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건제 레위기 7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러니까 번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는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냥 제단의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그러나 평민이나 족장은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올 때는 반드시 번제단 뿔에 발랐습니다. 번제단 뿔에 바르고 피를 번제단 밑에 다 쏟고 나서 그 제물을 반드시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그거는 죄를 제사장이 담당하는 것이고, 또 제사장이 들어와서도 성소의 휘장에 뿌리는 것도, 휘장도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제물을 제사장이나 그 죄인과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함께 제물을. 그러나 속건제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습니다. 속건제.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흘려진 피, 이 희생제물을 죽이면 피가 흘려지잖아요. 그 흘린 피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은 자 되어서 다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와 똑같은 것을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도 아담 때문에 우리가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을 당할 필요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지만 이것을 예수님이 휘장 안에 뿌리고 바른 것처럼 뿌리고 바를 때에 우리의 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이 적용되는 뿌린 피와 바른 피에 대해서 바른 우리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레위기 4장 6절에도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이 뿌린 피를 우리가 적용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건 바르는 건, 피를 바른다는 것은 레위기 4장 7절에도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흘린 피를 흘리고 우리는 적용이 돼야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피를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셨지만 개인적으로 속죄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적용된 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적용된 피가 피를 뿌림과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예수님은 이루셨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이 피 적용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레위기 4장 6절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피를 뿌렸다고 그랬죠. 이것은 지금 우리 재림교 주석입니다. 재림교 주석에서 제가 이렇게 따왔습니다. 대제사장 외에 그를 대신에 집례할 수 있는 더 높은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그가 직접 피를 뿌렸다. 제사장은 손가락에 피를 조금 찍어 7번 휘장 앞, 곧 여호와 앞에 뿌린다. 또한 그는 약간의 피를 향단 뿔에 바르는데 그건 역시 여호와 앞에 라고 말한다.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것은 휘장의 위가 아니라 앞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가 한 손가락만을 사용하여 피를 뿌린다는 것이 또한 흥미있는 일이다. 더욱이 이러한 피 뿌림은 기름 부음받은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만 행해졌다. 그랬죠? 그래서 라디오에 찾아. 그 시계 옆에 있는 거 아니지? 그러나 우리 족장이나 속죄제 드릴 때 족장이나 개인도 제사장이 그 번제단의 피를 바르고 다 밑에 쏟고 제물을 먹지 않았을 때 들어올 수는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대표적인 것은 온 회중과 제사장이었습니다. 핏뿌림은 휘장 바로 뒤에 있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율법과 관련해 거행되었다. 이 휘장 때문에 그 언약궤 위까지 못 가죠? 예. 하지만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피가 율법에까지 미칠 수 없었다. 매일의 봉사에서는 매일의 봉사 있죠? 예. 번제단 봉사, 떡상 봉사, 촛대 봉사, 분향단 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에 피를 뿌리죠. 죄인이 율법을 대면하는 시간이 없었다. 그것은 언제요? 매일의 봉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일까지 보류되었으며 표상적으로 그날은 이스라엘에게 뭐요? 심판의 날이었죠. 심판의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 휘장이 열릴 때가 있잖아요. 언제요? 예, 대속죄일이라고도 하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대속죄일 봉사는 누가 받는가? 누가 받아요? 매일의 봉사에 참여한 자들만 대속죄일을 받는 것이지 매일의 봉사 안 하다가 대속죄일 봉사는 절대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의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속죄일 봉사는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날인 것입니다. 심판하는 날. 또 레위기 4장 7절 또 향단 뿔에 바르고 라고 그랬잖아요. 향단 뿔에 피를 휘장 앞에 뿌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피의 일부를 향단 뿔에 발랐다. 이렇게 함으로 제사장은 뿔을 차례로 만졌다. 그 손가락으로 핏자국을 남겼으며 번제단 뿔에다가요. 아니 향단 뿔에다가 남겼으며 이로써 죄를 범했다는 것과 제물을 드렸다는 사실을 등재하였다. 기록된 것입니다. 예. 그가 뿔에 바른 피는 죄를 짊어진 짐승의 것이며 따라서 죄가 실린 피였다. 이 죄는 어떻게 옮겨져요? 반드시 피로만 옮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짐차 같은 거예요. 우리 물건 실어 올리려면 우리 짐차로 이렇게 실어 올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로는 우리 죄를 무엇으로만 옮길 수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만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봉사는 피를 어디로만 가져가요?
송소로 가지고 가는 송소로. 예. 송소를 가지고 가서 뿌리고 바르고 밖에 나가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그 밑에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속죄제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봉사는 죄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성소 안으로, 대속제일 봉사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지성소부터 봉사가 시작합니다. 지성소로부터 죄를 가지고 다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피는 번제단 아래 쏟았습니다. 또 우리 레위기 4장 12절에 보니까 이 속죄제를 드렸을 때 똥곳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닦아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이 숫송아지 전체가 번제단에서 하지 않고 진 바깥으로 옮겨져 정결한 곳에서 불사라진 것은 그것을 단지 폐기하기 위함이 아니며 또 그것이 부정한 것으로 취급된 때문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거룩한, 레위기 6장 12절에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불렸기 때문이다. 또 히브리서 이 13장을 보잖아요. 진 밖에서 재물을 태운 일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누구라고 상징했어요? 예수님이 성전 밖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바울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이 진 밖에서 이 제물에 몸을 태우는 것은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서 그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죽었다는 사상도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제물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취급되었지만 다른 제사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지지 않은 것은 그 속에 대속적 가치가 포함되지 않았던 까닭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 속죄에서 우리 속죄, 죄를 용서받는 속죄에서 중요한 것은 몸이 아니라 뭐예요? 레위기 17장 11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 하지만 죄를 속하는 것은 피 그대로가 아니라 피 흘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 또 해야 된다요? 뿌려지고 발라진 피다. 짐승을 잡아 피를 땅에 부었다면 그 제사 의식에서 속죄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가 흘려졌어요. 예, 흘려졌지만 그거를 땅에다 부어버리면 속죄의 의미가 효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피를 그릇에 담아야 하며 그 후에 제사장은 그것을 뿌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식을 행하였다. 속죄의 효력을 주는 것은 사용되지 않고 후에 땅에 쏟아버린 피가 아니라 뿌려진 피였다라고 나왔습니다. 뿌려진 피였다. 속죄는 단의 뿔에 바른 피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뿌려지고 뭐 해야 돼요? 발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표현이 아닌데도 흘려진 피를 강조하고 오직 구속에 효력을 줄 수 있는 뿌린 피를 잇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흘려진 피는 사용하지 않은 피이며 속죄를 마친 후에 제단 아래 쏟아버렸다. 바울은 뿌린 피,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예수님은 아벨의 피보다 나은 피, 말하는 뿌린 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피 뿌린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뿌린 피, 곧 들여진 피에 대해 말한다. 또 우리 1월 14일 날 6월절 출애굽할 때도 보십시오. 양을 잡아 피만 흘린 사람은요 절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피를 발라야 됩니다. 좌우 설주와 윗 임방에다가 반드시 피를 발랐다는 것, 뿌렸다는 것가 죄에 적용이 됐다는 말이에요. 용서에 적용이 됐다는 말이에요. 6월절 제도에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의 임방 양편 설주에, 여기 임방이라는 건 문 위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안 발랐습니다. 왜?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양편 좌우 설주에 바르라는 명령을 받았다. 출애굽기 12장 7절, 22절, 23절에 보면 반드시 피를 발랐다, 뿌렸다고 나옵니다. 예, 제가 한번 중요하니까 또 읽어드려야죠.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이 피를 바른 자들, 뿌린 자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는 더 정확하게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 상임방이든 문 위, 틀, 임방과 왼쪽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오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반드시 피를 뿌리고 발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았기 때문에 장자를 구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양을 잡았기 때문에 그가 넘어가는 것은 오직 피를 발랐을 때였습니다. 모든 애물에 대해 그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희생제물을 가져와 잡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피를 발라야 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후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으며,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죠? 왜요? 피 뿌린 봉사를 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대제사장으로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로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신다. 그리스도의 봉사의 이 국면은 1006월절 때의 어린 양의 피의 애식과 피가 뿌려진 모든 제사가 필요한 만큼 우리의 구원에 필수하다라고 나왔습니다. 필수하다. 대속죄일에 행해진 피의 애식은 이 매일의 봉사에서 행해졌잖아요. 그러나 대속죄일에 행해진 피의 애식은 연례 봉사 가운데 절정이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피 뿌린 봉사를 해서 하늘 성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옮겨진 거로 끝나면 안 되죠. 그 죄들을 다시 피를 통해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야지 성소가 정결해지죠. 그래서 매일의 봉사는 피를 통해서 죄가 성소로 가져가는 것이고, 예, 그 죄를 옮겨진 자들,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모든 죄가 옮겨진 자들의 죄가 대속죄일 날 지성소로부터 다시 다 피를 가지고, 피를 통해서 가지고 나서 죄를 준 장본인인 아사셀 염소, 사단에게 죄가 전가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사셀 염소에게 속죄란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속죄란 의미라는 것이 이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죄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제 이 아사셀 염소를 우리 뉴스타트 우리 잘하셨던 분이 않습니까? 예, 그분이 이 아사셀 염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를 몰라가지고. 왜냐하면 대속죄일 날 이 성소 정결봉사, 이 조사심판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레위기 16장에 이 대속죄일 날은 염소 2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분명히 여호와를 위해서 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아사셀을 위해서 그 염소는 죽이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가지고 나와서 그 아사셀 염소가 사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다시 자기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단이 속죄란 말을 사용하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하늘 성소로 옮기는 그런 속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속죄라는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대속죄일에 행해진 피의 애식은 연례봉사 가운데 절정이었다. 희생 제물을 죽이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이지만 대제사장이, 여기서 이제 보충을 하면 그것 없이는 드릴 피가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지만 대제사장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절정에 이른다. 이와 유사하게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옵니다. 갈바리에서 그의 죽음은 필수적인 것이었지만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을 것이다. 예? 하늘 성소에서 계속적인 피의 봉사가 없다면 갈바리의 희생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뤘다고 그렇게 지금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아니죠. 갈바리의 희생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늘 성소,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를 알고 증거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걸 속여서 지금 다 멸망받게 하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성소로 옮겨지지 않은 죄는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과 자기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봉사, 이 조사심판은 우리 누구를 위해서요? 내일의 봉사를 드리는 자들을 심판하신 거니까, 이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그거는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죠. 이 다니엘서 7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니엘 7장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여기서 원한을 풀어줬다는 말이 심판했다는 말입니다. 예. 근데 그거는 누구를요? 성도를 위한 심판입니다. 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봉사를 이해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는다. 누가요? 안 믿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누가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봉사를 이해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는다. 분명히 말하면 그들은 흘려진 피는 믿고 있지만, 흘려진 피야 뭐 안 믿는 교회가 있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도 이 진리의 교회로 와서 흘려진 피만 거의 들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도 이 뿌려진 피에서 얘기하는 걸 거의 저도 들어보지 못했고, 이 기별을 알고 제가 단회설 기회가 있어서 했더니 누가요? 이상한 거 가르친다고, 아주 좀 책망을 받아 성경에 있지도 없는 거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재림교 주석에 레위기의 주석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까? 지도자라고 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그런 2300주야 이렇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리고 이거 뿌린 피라는 거 어디에 나오냐고. 내가 그래서 놀랐습니다. 이 분명히 말하면 그들은 흘려진 피는 믿고 있지만 그 피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피의 집내 미니스트리, 곧 피를 바르는 일, 어플리케이션, 피를 바르는 일이 있어야 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은 세상의 관심과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에 기울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흘린 피로 끝나는 사람들, 십자가의 3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고 우리 많은 재림 성도들까지도 예수님의 피뿌림 봉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심판을 부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오래 지체하시는지 질문한다. 그들은 그가 떠나신 것은 알지만, 떠나셨잖아요. 하늘성도 떠나신 것은 알지만 그의 중보사업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 그들은 어린 양을 따라가지 않고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옛길을 수고하고, 옛길을 수고하죠. 우리 재림교회가 옛길, 우리 안식일 기벽을 회복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셋째 천사의 기별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 우리 재림 성도들이 여기를 회복했습니다. 회복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반쪽입니다.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재림교가 한 굉장히 큰 업적이 하나님의 계명까지는 회복했지만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뿌린 피 봉사거든요. 이것이
셋째 천사의 핵심입니다. 새 언약의 피. 예. 예, 그들이 이제 13절에 이렇게 이게 복 받는 자들인데, 다시 또 가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이며 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이다. 그리스도의 사업에 거의 끝나가고 있으며 그것이 끝마쳐지면 그는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했습니다. 예, 예수님의 이 피 뿌린 봉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의 피. 무슨 피요? 예수 믿음. 이 예수 믿음이 회복될 때,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로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업이 우리 재림 성도들이 깨닫고 증거될 때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흘린 피로 끝나면 뿌린 피, 바른 피, 적용된 피가 예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 이거 한 겁니다. 우리 성소에서 이제 떡상을 보겠습니다. 떡상이 이렇게 세 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6줄, 6줄입니다. 예, 이 떡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섯 성경이 구약 신약 합쳐서 몇이에요? 66권이구나. 제가 옛날에 천주교는 73권이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또 이렇게 이 우리 일요일 교인들 보면 구약은 율법이니까 피했고 신약 27권 중에서도 계시록은 안 믿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소 하늘성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결국을 알았다는 이 아삽의 말대로 우리 성소에 들어갔을 때 왜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믿어야 돼? 70권도 아니고. 예, 이 성소에서 성경이 66권이 될 것을 이렇게 표상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줬다는 거,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떡상, 이 테두리가 왕관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왕관 모양으로 이것은 최후의 승리, 영원한 왕권을 상징합니다. 또 이 떡이 12덩이죠. 12덩이. 예, 이게 성경 66권도 되지만 12지파, 또 12제자,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하면 13지파입니까? 14지파입니까? 근데 성경에는 항상 12레가 나옵니다. 예. 원래 야곱의 아들이 12이었죠. 예. 그러나 루벤이 무슨 짓 했어요? 예. 의붓 어머니를 간통을 해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누구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세계 두 지파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지파예요? 14지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12지파예요. 창세기 49장에는 므낫세다가 에브라임이 안 나왔지만 신명기 33장이나 또 에스겔 48장이나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가 다 달라요. 어떤 지파에는 므낫셋이 빠졌고 어떤
어떤 데에는 레이가 빠졌고 어떤 데에는 단이 빠졌고 예, 이런 의미를 우리가 질문하셨는데 제가 오늘 그건 다 답은 할 수가 없지만 정확하게 하면 14지파입니다. 그러나 레이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예, 땅 분배 못 받았죠? 그래서 레이는 원래는 빠져야 돼요. 그리고 요셉도 빠져야 되죠?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이 2지파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12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어떨 때는 레이가 빠지고 어떨 때는 므낫셋이 빠지고 어떤 때는 단 이런 의미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카톡으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은 요한복음 6장 35절로 4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린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그 생명 얻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떡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자들에게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떡을 안 먹으면 배고파서 못 사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안 먹으면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안 먹을 수가 없겠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죠. 기도로.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세상의 빛이 되는 그게 우리 성화입니다. 성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 사람이 되어 하셨어요. 왜?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혈과 육. 그래서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있으면은 우리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 반드시 검사해야 하나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으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죄 자체에서 뜰에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얻은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잘 지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어디 나오죠? 어디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까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야죠. 이거를 이제는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키는 방법을 쉽게 말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칭의예요. 100% 우리가 한 것이 없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할 일 있어요? 죽은 자가 하는 일은 죽은 행실밖에 없는데 그건 100% 하나님의 행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키는 것이 성화이기 때문에 성화를 지키는 것을 잘 하려면 성수의 떡상, 촛대, 분향단을 잘 우리가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언제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온전히 거룩하게 얻은 구원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잘 지켜나갑니다. 예, 그것을 성화라고 그랬고, 우리 한평강도는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날 얻고 그날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한평강도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잘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화의 단계는 얻은 구원을 지켜나간 것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얻은 구원을, 우리 성경에는 얻은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 이루는 구원이 무엇인가? 이루는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이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음식, 떡상에 진열된 떡은 제사장들의 음식이다. 이 베드로전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생명을 옮겨서 성령이 거하는 전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떡을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없이 산다는 것은 제사장직을 포기한 것과 같아. 제사장 음식은 산떡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제사장들은 뭐 했습니까? 안식일에 떡을 격추하고 떡을 먹었습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명상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매 안식일에 교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 일도 매우 중요하겠죠. 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또 말씀 연구,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 속에서 그분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깊어진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런 것입니다. 모이기에 왜 힘써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였을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임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에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 지금 인터넷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습니까? 예, 약속하셨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연구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증언보관 상권 237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될 것이며, 우리가 성령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유일한 신앙의 기초로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나무의 잎과 같은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아담이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 같은 말씀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은 불로 연단한 순금보다 더 귀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다른 어떤 힘보다 더욱 능력이 있을 것이다. 또 복음교역자 249쪽에 보면 지식과 지능을 더하면은 성경을 늘 공부하는 것만큼 유력한 것이 없다. 성경 이외에 그 어느 소적도 광대하고 고상한 성경의 진리만큼 우리의 사상을 향상시키며 정신력에 힘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부하면 사람의 도량은 그만큼 넓어지고 성품은 고결하여진다. 목적이 확고해져서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미덕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인처럼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단계를 받아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썩는 양식, 이게 현재형이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또 잠언 4장 22절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우리 얻은 구원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이 뭐예요? 예, 이 촛대입니다. 촛대. 이 촛대, 7촛대죠, 위에. 그리고 이렇게 7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촛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지 빛이 납니다. 기름과 불이 함께 가는 것처럼 이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 등잔 7개는 정금 1달란트를 쳐서 성경에 보면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기름, 이 촛대가 있으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름은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에 참여하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등잔의 심지는 이 제사장들이 입다가 헤어진 세마포 옷으로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길, 얻은 구원을 지키는 이 성화의 길은 두 번째 뭐라는 거예요? 예, 성령. 이 촛대의 두 가지 기능은 빛과 기름입니다. 두 가지가 빛과 기름인데 촛대에서 빛과 기름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이 구속의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언제나 일체감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 없이, 예, 이 성령의 역사 없이 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이 죄인이 죄의 본질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증거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것이죠. 예, 우리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속죄제를 드림으로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면, 살아있으면 당연히 산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움직이죠. 그런 것처럼 생명을 가진 자,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꽤 홀딱 벗고 벗었어도 부끄럽지 아니한 일은 그 생명의 성질이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의 성령을 받으면 이 예수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세상의 빛이 됐죠. 사망의 생명을 옮겼으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 착한 행실을 많이 하면 빛이 된다는 게 아니라 먼저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됐기 때문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기 때문에 이제 너희 빛을 비치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비치라는 거 아니죠. 이 생명의 떡,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빛이 나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라 우리 가르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들이 이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우리 선지서 233쪽에 보니까 순결해진 마음에는 모든 것이 변화된다. 품성에 변하는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내재하신다는 증거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혼 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시고,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이나 목숨, 한 번 죽는 이런 죽는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기록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하늘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무슨 책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들만. 죽은 자는 사망의 책이 기록됩니다. 사망의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들, 이 새 생명의 성질이 뭐라고 그랬죠?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고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에 나왔다고 그랬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을 알거니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생명의
성질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유명하죠? 요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10절에 답이 나왔죠? 10절에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셨으니 무엇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시려고? 살리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핵심은 창조와 재창조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삼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것이 창조입니다. 그러나 사단이가 아담을 유혹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담 아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창세전의 구속의 경륜, 평화의 언약이 우리 스가랴 6장 1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눈 대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사단에게 쓰임받아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아담 안에 죽게 되었을 때 이 십자가가 뭐예요? 피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 한 번 죽는 생명, 그걸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 새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고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게 나아가면 다시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핵심이. 그래서 우리도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에 이 제자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친을 잘 장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보면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죽은 자들로 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는 숨쉬고 공부하고 세상에서 유명한 좋은 대학 나왔어도 좋은 직장을 가졌어도 죽은 자들입니다. 왜? 예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생명 얻는 회개, 뭐예요? 피 뿌림, 피 바름, 이 예수님의 중보를 믿지 않기 때문에 흘린 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피를 흘리셨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 말입니다. 그 피 뿌림의 봉사를 받을 때 우리 심령이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을 얻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이 지성소, 성소의 지성소,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시운자가 놓여지고 그 위에 천사가 있죠. 천사를 선물로 받고 그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돌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성, 우리가 다시 신의 상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또 뭐였어요? 만나 항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죽은 거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중보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사도 바울은 편지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는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성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고, 이 또 중보 하나는 뭐예요? 속죄의 중보가 있습니다. 그 속죄의 중보는 병원이 문 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언제요? 환자가 없으면 문을 닫는 것처럼 이 속죄 중보가 끝날 때는 예수님이 더 이상 죄를 사할 죄인이 없을 때 그 중보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성소에 나올 때는 더 이상 죄를 사할 게 없으니까, 예, 중보자 없이 선다는 말은 그 말인 것이에요. 그 중보자는 없어. 더 이상 죄를 용서해 줄 게 없으니까. 그러나 영원한 중보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올 때 중보자 없다는 말은 죄 용서는 벌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사심판을 통해서 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끝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리라. 이게 예수님 속죄봉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또 어느 중보 안에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중보는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중보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영혼 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혹시 첫째 사망을 당해도 이 생명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이 생명은 혹시 우리가 우리 육체의 생명이 죽는다고 그래도 이 생명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관리하는 거 좋을까요? 하나님이 관리해야죠. 우리가 뺏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슨 말이에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가셔서 피 뿌림 봉사, 피 발림 봉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의 의로 인치시고 성령을 우리 각 심령에 보내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문 밖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피 뿌림 봉사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300주야 끝에 죄의 도말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옮기기만 하면 뭐합니까? 도말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새 언약은 용서뿐만 아니라 도말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 새 생명을 얻었으니 어디요? 이제 하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새 생명을 얻었겠으니까 위의 걸, 죽은 자들에게 위의 거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 육신에 거하는 자인데 어떻게 영이 보이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말이죠. 예, 영에 거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뭐 하는 거예요? 중보입니다. 중보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 속죄죄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속건죄는 우리가 사망의 생명을 옮겼어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사단에게 불화살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속건죄는 제사장이
그 피를 성소에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그 번제단에 뿌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짐승을, 희생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누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기 때문에. 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라. 이 말은 뭐예요? 그 생명,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그 새 생명 돌려주러 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잘 보관하시다가.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령은 영혼 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시고 생명과 욕망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게 하신다. 그래야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진다. 가로뼈본 기별 1권 142쪽. 참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형상으로 변함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남녀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과 순결로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이며 저희의 품성 가운데 우아함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편 강도 보니까 이 겉모양은 뭐 변했습니까? 예, 여기서 우리의 내적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적 형상이 지성소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와 세상의 빛이 된다는 말이죠. 이 향단,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는 길, 이 향단입니다. 이 번제단의 불은 은화로에 담아와서 향이 들어있는 금 향단에 놓는다. 여기 번제단의 그 향은요, 밖에 번제단에서 그 불을 담은 화로에 담아서 향이 들어있는 그 향로에 넣는다. 아침에 죄를 제거하고 향로에 향을 뿌린다. 그래서 이 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와 연기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을 넘어가죠. 예, 넘어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뭐요?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 예. 이 세 번째가 그래서 이 향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7권 243조. 기도는 그대의 능력의 근원임을 기억하라. 성급한 기도를 드린 후 등한히 여김을 받거나 잊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사물을 돌보러 급히 달려가는 일꾼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그는 다만 급하게 몇 번 하나님을 생각하였을 뿐이다. 그는 육체적, 영적 능력의 소생함을 위하여 주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들이지 아니한다. 그는 곧 지쳐버린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고상하고도 영적인 감화를 느끼지 아니한다. 그는 새 생명의 기력을 얻지 못한다. 그의 몹시 지쳐버린 체구와 피곤한 두뇌는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접촉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원리,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겠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으니까 기도 안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침례받고 성령이 내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보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고 이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예.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끌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삶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무리를 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에서도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기도하고 또 우리 야영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